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런 심령을 아주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동시에 이러한 패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치 멸절된 파멸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 모습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렇게 이제 대적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47절부터 5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한 모든 그런 상황들을 마치 이제 자신의 일인 양 그 고통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고 55절부터 66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47절 내용은 크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그리고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임한 그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함정, 이 내용입니다. 마치 이제 짐승을 함정을 파서 그리고 그 함정 속에 빠뜨려서 지금 이렇게 치고자 하는 그 대적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마치 짐승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 그리고 온전한 이런 포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두려움 그리고 함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이제는 포위당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읍이 파괴가 되고 성전은 불살라지고 모든 기명은 다 이제 뭐예요? 약탈당하고 어린아이는 울부짖고 그리고 여인들은 농락당하고 지금 소망이 없는 무시무시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잔해, 파멸과 멸망, 이것이 우리한 대로 이미 선포된 대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상황을 47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몰려오는 그 공격, 그리고 공격을 통해서 파멸된 이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48절부터 51절까지 눈물로 지새웁니다. 48절 내용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지금 현재 한 단어는 뭐예요? 파멸. 근데 그 파멸의 대상이 누굽니까? 딸,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은요, 소중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패망을 마치 딸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파멸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파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마치 시냇물처럼 흐른다. 그만큼 슬픔을
눈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예레미야의 심령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별명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걸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대언했습니까?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내용이 보면은 실제 듣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그거 봐라 하고 떠나는 길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눈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뭐예요? 시냇물 같지만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쉬지 않았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 눈물 흘릴 때가 언제까지예요?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눈물로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눈물로 지금 지새우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은 마치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 진정한 파멸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을 죄인들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흐르는 그런 눈물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일로 인해서 내 눈이 아주 상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성읍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며 그 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52절 왜 이렇게까지 파멸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52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내용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뭐한도다? 사냥하도다. 새를 사냥할 때 뭐 무슨 거기에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저 새를 사냥함에 아주 무자비한 이런 어떤 사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의 대적, 여기서 나의 대적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이니까 결국 1차적으로는 누가 되렵니까?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까닭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이 사탄마귀가 오늘 또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듯이 지금 사냥감을 지금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53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목적은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덩이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돌을 던졌어요. 이제 구덩이 속에 위에 있는 그 돌, 이런 상태가 얼마나 이제
이런 파멸의 그런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5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래서 세 가지. 구덩이에다가 던졌다.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그 위에 돌을 이렇게 던졌다. 이제 탈출 불가능.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봤더니 물이 넘쳐요. 그래서 결국 내 머리 위에 넘친다. 그러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상황도 안 되고 물이 엄습하니까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뭔만 있어요? 나 이제 54절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멸절되었다. 소망 없어요. 끝이에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내용은 예레미야 37장 16절, 예레미야 38장 이제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자들은 실제로 그 구덩이에다가 빠뜨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곳에는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똑같이 경험한 자가 있죠.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으로 끌려가기 그 직전에 요셉이 어디에 빠뜨려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죽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후에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건짐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구덩이에다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는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 죽음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멸절된 상태, 소망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 고초를 겪어야 되는가?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5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죠.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뭐했다? 불렀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사실은 빛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는 상황, 정말로 절망의 그런 어떤 상황에 대부분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자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덩이, 그것도 깊은 구덩이, 그 앞에다가 또 수식어를 뭐라고 해요? 심히 깊은 구덩이, 뚜껑이 닫힌 구덩이, 물이 엄습한 그런 구덩이, 이런 속에서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놀라운 그 믿음의 그런 어떤 기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구덩이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구덩이 속에서 빠져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구덩이 이 자체가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했을 때 끝나는 것이지 사람이 끝났다, 환경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왜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56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자,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두 단어, 이미, 또 하나는 이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위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지금 내 처한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가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난 과거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 내용이 57절 세 가지의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7절 잘 보세요. 5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아랜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탄식,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주께 아랜날에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날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되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위경 속에서 그저 나만 위경 속으로 몰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경 속에서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결코 주님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가까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뭐예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까이 했는가? 세 번째,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에 따른 응답,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런 하나님을 이미 예레미야는 경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 곳에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했기에, 이런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가까이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8절, 자, 58절부터 60절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58절 내용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뭐 했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모아소서 풀어주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에서 내 생명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속량하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량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다른 말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되, 잘 보세요. 여기에 반복적인 단어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모하여 싸우니 보셨사오니, 밑줄 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뭐하고 계세요? 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60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보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62절 곧 일어나 나의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의 모해하는 것들을 보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오. 우리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속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보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59절에 내가 지금 억울한 처지라는 거예요. 억울한 처지라는 게 까닭없이 48절에 고난을 당하는데, 자 6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1절 여호와여 60절이에요.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이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뭐하며 비방하며 나를 뭐해요? 모해하며. 그러면은 그들은 누군가 봤더니, 자 이 5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무고히 죄 없이 까닭 없이 나의 대적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나의 대적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새를 사냥하듯이,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맞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대적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61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나를 오늘 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해한다. 여기서 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악담을 이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 62절 곧 일어나 나를 뭐하고 있어요? 실제 행동으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것, 종일 모해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이 일들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란 거예요. 오늘날도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요, 얼마나 이런 비방을 받고 모독을 이렇게 당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서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이렇게 되어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한 이런 악담을 쏟아놓는 그런 경우, 정말로 비방하고 해방하고 심지어는요 소금 뿌리는 이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자들까지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어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63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언제나 서나 나를 조롱합니다, 노래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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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64절이에요. 64절에서 6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뭐 해달라는 것? 보응해달라는 것. 그리고 65절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리고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아예 뭐 하소서? 멸하소서. 원수를 지금 이제 멸해달라는, 그들이 저주를 이렇게 받게 해달라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그 매가, 진노의 매가 대적에게 이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적은 1차적으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매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해달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본질적인 우리의 대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은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서 이 예레미야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는 이미 뭐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정말로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눈물이 있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심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제는 이미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고난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없음을 걸어놓는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미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공격과 그 회파된 이후의 참상,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를 이제 사냥하는 것처럼 아예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이렇게 빠뜨리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즉각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생명에서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를 파멸에 빠뜨렸던 그 자가 심판받음으로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